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숭이 저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원숭이를 몹시 사랑해서 많은 원숭이를 길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숭이를 사랑하고 지내니까 원숭이가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숭이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자라서 또 새끼 나오니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 양식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부득불 양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도토리 4개를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원숭이 막 성을 내면서 3개 가지고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국이 말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면 어떻겠니? 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원숭이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풍요, 편안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알바에 있었던 초신자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당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그 이유 속에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깔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고난의 이유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 종교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플러신 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의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고난의 이유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목적은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 주실 때 하나님의 주 관심은 현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방주사 맞으러 가자. 올겨울에 독감이 올 거래. 독감 예방주사 맞자. 현재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파서 열이 펄펄 나서 주사 맞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열도 안 나는데 왜 그 아픈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현재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방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까요? 그러지 않죠. 금방 지나갑니다. 천국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다가올까요? 30년 후 생각해 보셨습니까? 3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까지 젊고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아십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보험 드세요 하는 메시지가 이 영상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것이 장사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30년에서 멈출까요? 또 30년이 지나면요, 아마 그 영상에 나왔던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6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60년 후에 이 자리에 거의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60년 후가 올까요?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후딱 지나간 거예요. 남은 인생 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그때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편했느냐, 얼마나 명예로웠냐, 그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말 중요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천국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영원히 어떤 모습으로 살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는 남아서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수장하든지 장례를 하겠죠. 그리고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첫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다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밝지만 빛나지만 그 밝기는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여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근육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이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나냐?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었으면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담비가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선행, 행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천국에서 거둡니다. 그런데 왜 천국의 상급이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영광과 관련될 뿐 아니고 주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것인데 그 예배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의 관,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받은 그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는 겁니다. 자, 60년 후에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아름답고 큰 면류관이겠습니까? 자꾸 초라한 면류관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아무 면류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좋으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께 더 큰 면류관 드려야 될 텐데 너무너무 작아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부끄러워요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 지옥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단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면류관 받아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욕심이 없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빌립보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 받은 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요, 더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더 큰 면류관 받아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려주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땅의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거룩한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고난의 유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당장은 힘들죠. 그러나 미래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다른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만 같이 읽어봅니다. 표시원이 이르기를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를 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미국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트로엔 목사님은 한 5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젊은 부부가 갓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목사님이 너무 딱해서 그 아이의 장례식을 집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자녀를 잃고 그 부부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출소하게 되죠.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교회 교인 중에서 갓난 아이를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정성껏 위로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몇 달 전에 아이를 잃었던 이 어머니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도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조리 목사님은 그 여인의 위로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기에 이 사람은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면 같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헬리나 웨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책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제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상급을 열망하는 사람은 고난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를 결정함을 계산하십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이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느니라. 고난의 크기가 위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많은 고난 당한 자에게 주님은 많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많은 환난, 고난 당하지 우리가. 그러나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위로가 더 많고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난 당한 사람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되며, 많은 위로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위로의 그릇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전도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 실수 때문에 겪는,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겪는 고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모든 고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기꺼이 전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전도하면 멸시받습니다. 천대받습니다. 고난은 겪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급은 커집니다. 만약 입을 다물면 고난 안 겪어도 됩니다. 그러나 상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은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상급은 한 것이 있어야 받습니다. 가장 상급이 큰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에 다가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고 뺀질뺀질 거리면서 그냥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창피당할 필요 없고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급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전도하면 고난당합니다. 많이 전도하면 많은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상급 또한 크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기름진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아세라 주는 복도 받겠다고 우상 숭배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어차피 험한 건 없는 신이니까, 거짓이니까 복을 줄 수가 없죠. 대신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면 됐지, 이제 무슨 욕심을 또 냅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꽃길을 간들 그 길이 얼마며 험한 길 간들 그 길이 얼마입니까? 짧아요. 잠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 한 정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좀 편하게 살겠다고, 여기 좀 세상 그 복 누려보겠다고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동시에 걸을 수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좁은 길은 지금은 힘듭니다. 미래는 영광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지금은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고통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생명 축제 부담되죠? 부담 있어야 됩니다. 부담을 느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최소한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나도 당신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전도하시고 함께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말만으로 하는 위로,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허황한 위로, 그런 위로 말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오늘 이미 위로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어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큰 영광이 밀려간 바다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 위로받은 위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